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 영상을 찍는 오늘은 4월 초파일, 음력으로 4월 초파일, 그리고 4월 30일이네요, 양력으로. 모든 분들이 다 사찰을 향하여 이제 절간에 주는 공양 음식을 드시고, 저도 몇 차례 가본 적은 있어요. 어쨌든 그리스도가 됐든 붓다가 됐든 우리 내면에 임하시는 붓다와 그리스도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의식에 이르게 되면 붓다 의식을 향해서 또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영성의 최종 목표 지점을 향해 가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런 영적인 얘기보다는 또 심리 체계를 얼버무려서 그냥 얘기를 또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생각 바꾸기 채널 이름 변경 이후에 5번째 영상입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 바꾸기, Thinking Change. 지금보다 더한 개인 존엄의 삶으로, 지금보다 더한 품격 있는 삶으로, 지금보다 더한 나를 만들기 원하신다면 지금 과거의 생각을 바꾸시면 새롭게 태어납니다. 이러한 가치 체계를 가지고 이제 또 반복되는 이야기 다음 장에서 시작합니다. 2개의 자아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2개의 자아상. 나라는 존재가 2개의 자아상이 있는데 이게 하나가 정말 거짓자라고 하는 이고입니다. 이 이고는 항상 분리와 책임전가와 적의와 분개를 품고 삽니다. 이 트루 셀프인 이 지나 참나는 언제나 연합하고 이해하고 우정과 친절과 용서를 하면서 삽니다. 이러한 2개의 자아상 중에 우리가 이고에서 참나의 진화의 삶으로 옮겨가야만 합니다. 생각 바꾸기는 바로 이고의 생각을 참나의 생각으로 바꾸자는 취지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종 본질적인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지향하고자 한다면 이제 과거의 모든 지향점을 버리고 새로운 나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인생은 지구학교 학생입니다. 인생은 지구학교 학생이다. 이 말에 좀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구는요, 우리가 공부하러 온 학교와 같습니다. 반복 학습이죠. 그래서 유교적인 가치체계로 500년을 흘러온 한국 문화 속에 또 한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고 묘비를 세울 때에는 그 묘비명에 무관, 벼슬이 없는 분은 반드시 학생, 부군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죠. 그 뭐 때문입니까? 그야말로 학교라는 거예요. 지구가 학교이고 지구에 와서 학생 신분으로 살았다는 의미를 상징하고 있는 하나의 표현법이기도 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구학교에서의 그 반복되는 시간을 좀 뭐라고 표현하냐? 종교적인 얘기는 결코 아닌 것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구학교의 반복은 윤회입니다. 윤회 왜 하냐? 학습하러 오는 거예요. 공부를 다 못 끝냈다는 거지. 공부를 다 못 끝냈으니까 다시 살러 오는 거예요. 그걸 재생 혹은 윤회 그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전생에서 이어지는 내 인생의 경험의 연속 드라마예요. 연속 드라마라고요. 우리는 드라마를 참 재밌게 여인네들은 잘 보시기도 합니다. 여성분들은 특히 드라마 안 좋아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남자보다는 더 감성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 인생 드라마에서 난 현생에 지금 몇 회인가, 내 드라마가 몇 회째 지금 재생되고 있는가, 반복되고 있는가. 그 얘기는 몇 생을 살았던 나는 지금도 반복하고 있는 학습 중에 있는 지구학교 학생이다. 근데 이 지구학교가 고난의 학교라는 거예요. 고난의 학교, 스쿨 오브 하드 낙, 스쿨 오브 하드 낙, 스쿨 오브 하드 낙, 고난의 학교요. 전생에서 이어지는 이 고난의 학교 연속 드라마를 어떻게 그렇게 살고 계시냐는 거지. 이제 끝을 내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해탈입니다. 끝을 내는 거예요. 끝을 내지 않으면 이게 지금 종교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진리이거든요. 기독교 목사 출신이 무슨 뭐 불교 얘기하고 있어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종교를 불문하고 아니 종교 자체를 초월해서 넘어서서 철학을 넘어서서 현생에서의 우리의 삶은 바로 드라마를 살고 있는데 그 드라마 중에 한 캐릭터를 정해서 남자로 여자로 어떤 성격이 정해지면서 그 성격도 사실은 임시적인 성격이에요. 내가 누구를 닮았다, 할머니 닮았다, 할아버지 닮았다, 어머니 닮았다, 뭐 친외가를 닮았다. 그 모든 것은 임시적인 성격이라 진짜 성격은 그냥 있어요. 변하지 않습니다. 태어난 곳이 어디든가 태어난 것이 어디서 살았든 고향이 어디든 그건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은 드라마인데 원인과 결과 법칙을 배우러 온 거예요. 내가 심은 것이 땅에다가 씨앗을 뿌리듯이 심은 것이 결과로서 이펙트, 결과로서 내게 돌아오는 그것을 배우는 과정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심어라? 잘 심고 잘 거둬야 되는데 크게 잘 됐냐고요. 이걸 배워야 돼요. 우주의 법칙을 배우는 게 진리를 배우는 거예요. 우주의 법칙을 깨닫는 것이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몸으로 체득해야 돼. 정신으로 체득해야 돼. 에? 정말 체득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넘어서야 돼. 초월해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온고이지신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옛 것을 좋아하면서 그걸 고수하려고 하는 우리의 또 뇌의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 것을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는 과거입니다. 과거예요. 넘어서야 돼요. 계속 넘어서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순환적 사고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선적 사고가 아닌 순환사고. 이 말은요. 직선사고와 순환사고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제 나중에 아시겠죠. 지금 벌써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어쨌든 이러한 경험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고 그 새로운 프로그램을 통해서 결과로서 경험을 얻어요. 그런데 이 경험이라는 것은 옛날 프로그램의 산물이다. 무슨 말인지 잘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에 살러 온 것은 지구학교라고 하는 이 반복 윤회 학습 과정에 있는 이것이 뭐냐? 이 경험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이 경험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게 돼요. 결과로서 경험은 옛날 프로그램의 산물이다.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과거의 지식을 통해서 현재의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머리 아파 골치 아파 하면서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는 날까지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과거의 생각이 아닌 현재 새로 습득한 생각으로 바꿔치게 해야 된다. 그래야 새로운 사고체계가 형성이 되고 그 새로운 사고체계에 의해서 결과물이 주어질 때 그것을 또한 새로운 경험으로 우리는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경험이요.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흔적을 남깁니다. 그래서 이 흔적은 저장됩니다. 어디에? 일반적으로는 아카식이라고 합니다. 아카식 레코드. 아카식 레코드 많이들 활용하죠. 일반인들은. 일반적으로 영성하시는 분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한계 속에 갇혀있는 분들은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나오는 생명책 5번이가 나와요. 신약성경 빌립보서의 바울서신인가도 한번 나오고요. 어쨌든지 이렇게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흔적을 남기는데 그 흔적을 남기는 것이 곧 저장된다. 그 저장된 것이 에너지와 함께 기억을 만든다. 에너지와 함께 기억을 저장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아웃풋 불러냅니다. 인풋, 아웃풋 그러잖아요. 이 저장된 기억을 시키는 게 저장시키는 게 인풋이라고 하면 다시 그 기억을 재생시키는 과정은 아웃풋이겠지. 어쨌든 이러한 재생기억 그것이 현생에서 나에게 영향을 엄청나게 주는 자극 제공합니다. 자극제로서 제공됩니다. 그리고 단서로서 제공됩니다. 근데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 그러나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해? 아이고 답답. 그래 점장이 찾아가죠. 사주팔자 본다고 그러죠. 예? 대개 근데 어디다 포커스 맞춰가지고 재수 좋은 삶, 행운이 찾아오는 삶은 없을까? 이런 걸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어떤 그러한 드라마가 있었다는 거, 과거 전생이 있었다는 거, 그런 거 생각하기도 전에 그저 현생에서 잘되기만, 어떤 식으로 물질 위주의 삶이 잘되기만을, 여러분 우리는 물질 위주의 삶이 잘되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건 아닙니다. 그럼 왜 반복 재생하고 있느냐? 왜 윤회를 계속하고 있느냐? 과거에서 공부가 미진했던 부분을 다시 하기 위해서 보내진 거예요. 나도 선택을 했고 위에서도 또한 위란 말은 저 하늘에서 above 저 위에서도요. 분명히 함께 교사들을 통해서 보냄을 받아요. 그것이 신성계획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을 신성계획이라고 그럽니다. 어쨌든 오늘은 영적인 얘기가 많이 됐네요. 그래 우리 지금 현생에서 내가 표출하고 사는 모든 것은 전생에서의 경험을 가지고 온 그대로 하나의 경험치가 기억을 재생시키고 자극적인 단서를 제공해주고 그래서 내 삶에 표출이 되는데 나 왜? Why? 이러면서 나는 왜 그러지? Why? 궁금해하면서 인생의 향방을 찾고자 노력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러한 경험치들이 긍정적 프로그래밍으로 작동을 하면 건강과 성취와 성공과 행복의 길로 가요. 그런데 과거에 그 경험되어졌던 긍정적인 프로그램보다는 이 부정적 프로그래밍이 너무 강하게 각인되고 그것이 에너지가 너무 큰 것이었으면 부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부정적 프로그래밍이 강하게 되었으면, 크게 되었으면, 그래서 정신적 질병을 앓는 경우가 많아요. 육체적 질병을 앓는 경우도 많아요. 저는 장애자로서 살아가는 불편스러운 그 행인들, 혹은 지인들, 혹은 그냥 이웃에서 만나는 분들, 혹은 헬스장 같은 데서 만나시는 분들을 보면 안타까워요. 가만히 몇 분만 집중하면 그분의 전생이 저 자신에게서 떠오릅니다. 그래도 말할 수가 없지요. 그냥 봉고로 지나쳐야지. 직업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인터넷에 광고 띄우고 전생 리딩도 해준다고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돈벌이를 할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어쨌든 다른 분들의 전생이 이렇게 저한테 보이는 것은 오래전 일이에요. 그런데 그 장애를 안고 오신 분들의 전생을 볼 때마다 가슴이 너무 쓰리고 아파와요. 막 그냥 말해주고 싶어. 충동적으로. 그러나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질병을 갖고 오고 장애를 갖고 오고 실패의 패턴이 계속 연속됩니다. 불행의 연속이 계속됩니다. 이것을 스톱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프로그램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 정신적 프로그래밍부터 감정이 왜 일어나는지 내 삶은 왜 이렇게 꼬이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아내기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알면
답이 있나요? 사주팔자 보는 데 가서 보니까 답이 있나요? 관상을 보니까 답이 있나요? 물질주의의 삶이나 어떻게 잘 돼볼까 하는 그런 요행 심리에서 그런 거 보시러 가는 거 오죽 답답하시면 그러겠어요. 좌우지간 우리는 이 불행의 연속을 끝내려면 내 인생이 어찌 이런가 공부하라는 거예요. 모르셨죠? 불행의 연속일 때에는 그 공부하라는 거거든. 몸부림치면서 며칠 전에도 지인 한 분을 만나서 그분의 생질녀가 잠깐 저를 만나고 갔어요. 그런데 생목숨을 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너무 아픈데 더 이상 묻지를 못하겠어요. 끝까지 솔루션을 진행하면서 해주질 못한 건 제 잘못이기도 하거든요. 한 번 왔다가는 안 오니까 그건 제가 상담을 잘못 유도한 거지. 어쨌든지요. 정말 그 불행한 이야기를 듣고서 마음이 아팠어요. 젊은 나이인데. 얼마나 괴로움은 그랬겠느냐는 거죠. 이 괴로움의 연속이 올 때에는 해석이 안 되면 스승을 찾아가든지 해야 돼요. 그래서 물어야 돼요. 묻고 또 물으면서 답을 찾아야 돼요. 오늘날 얼마나 깨어있는 스승들이 많은데요. 자, 정말 이 지구학교의 괴로움의 반복, 오죽하면 서양에서부터 이름을 지어서 스쿨 오브 하드나 고난의 학교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이 인생 고난의 학교를 살러 온 이유가 전생에서의 반복이고 윤회가 이것이 왜 그랬느냐는 거지. 그것은 바로 나의 잘못된 프로그램을 삭제하거나 수정될 수 있는데 새롭게 작성될 수 있는데 그 비밀에 관하여 그 인생의 이치에 관하여 진리에 관하여 묻지를 않았던 거예요.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까 생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프로그램은 삭제되기도 합니다.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새롭게 작성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 재생, 후생을 살게 되는 원인인 것입니다. 인생이 재생과 후생을 계속 이어가게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프로그램을 다시 만들어라. 그리고 다시 인생을 살아라. 이유가 그거예요. 혹시라도 마음이 괴로워서 인생을 스스로 끝내고자 여러 차례 생각을 많이 하시는 우울증 환자들 있어요. 그런다고 인생이 끝나나요? 또다시 반복합니다. 결코 그런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마음의 공식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할게요. 지난번에도 한 차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마음의 공식 일체유심조입니다. 모든 것은 자기 마음속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서 만들어내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자기 마음속에서 만들어내는 그 모든 것이 기를 형성합니다. 기, 에너지를 형성한다 이거야. 그래서 좋게 변하든 나쁘게 변하든 변화가 와요. 우리는 긍정적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체유심조이니 내 마음에서 긍정적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좋은 쪽으로 변화, 발전하는 쪽으로의 변화 이것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게 생각 바꾸기에서부터 출발이다 그 말입니다. 에고는 언제나 분리를 원칙으로 그리고 책임 전가하고 적을 만들고 분노를 일으키고 항상 변화보다는 지속적인 퇴행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면서 여정을 한 발짝도 옮겨놓지 못하고 멈춰 서 있는 상태. 그걸 즐겨요. 이게 이고의 행동이라고요. 이런 생각을 바꿔서 true self인 정말 참나의 생각으로 우리는 생각 바꾸기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고는 어떤 생각을 하고 에고는 어떤 생각 속에 취해 살고 참나의 true self는 무엇을 추구하는지 참나가 추구하는 그것은요 그리스도 의식이에요. 붓다의 의식이에요. 제가 자막을 넣을 줄을 몰라.
그래서 지금 제가 활동하고 있는 그 카페 주소를 이 자막에다 좀 넣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그거 배워야 되겠어. 오늘부터. 어제 다운받아 놨는데 자막 넣을 줄 몰라서 지금 몇십 차례를 했는데도 여기다가 그리스도 의식 카페 자막을 넣지를 못하네요. 뭐 자주 들어가 보지도 않고 하는데 그래도 거기에서 가지고 온 자료들을 활용해서 제가 뭘 하고 있는 중이니까 지금 여기 마음의 공식은 순전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예요. 이게 NLP 공식 원리거든. 어쨌든 이걸 가지고 믹서에서 지금 정말 영성인도 일반인도 어떻게 심리 변화를 일으켜서 긍정 변화로 프로그래밍을 만들어 갈 것이냐, 새로운 프로그래밍을 내 마음속에 저 정신 속에 머릿속에 뇌 속에 장착을 해가지고 내가 한 단계 한 단계 여정을 더 스트럭처를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이에요. 이 일체 유심조란 말은 심신상관관계입니다. 이 심신상관관계는 마인드 바디 커넥션, 몸과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이게 영어적 표현이고요. 일체 유심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지. 누구? 원효대사 얘기 말입니다. 못 보신 분은 이 영상을 보시면서 앞전으로 가셔서 보시면 생각 바꾸기 채널에서 이게 지금 5번째이니까요. 3번째인가 4번째가 있어요. 어쨌든 이 프로그래밍에 의해서 우리는 긍정 언어를 사용하게 돼요. 그리고 부정 언어를 사용하게 돼요. 생각이 언어가 됩니다. 말과 음성과 신체와 이게 하나로 통합되어 가지고 있어서 신체는 신경계 반응을 일으키죠. 그게 말이라도 여보 사랑해, 딸아, 아들아 이렇게 부드럽게 부를 수도 있고요. 이야 이놈아 이럴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 신경계가 어떤 반응을 일으키느냐? 감성을 불러옵니다. 감정. 좋은 감정이 아니겠죠. 부드럽고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좋은 감정을 불러옵니다. 이게 신경계의 반응이라고요. 그 실험들을 몸과 마음이 어떻게 커넥션 관계가 이루어져 있는지, 마인드 바디 커넥션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약간의 체면을 통해서 오링 테스트도 해봤고요. 오링 테스트 해봤고요. 펜듈럼 작업도 지난 시간에 해드렸어요. 자,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에요. 생각이 마음입니다. 긍정적인 언어는 축복과 축하와 격려와 칭찬과 그 사람에게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칭찬은 무엇도 춤추게 한다.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잖아요. 부정어를 쓰면요. 저주나 악담이나 비난이나 비판. 제가 페이스북을 참 한동안 재밌게 했는데 너무 정권을 욕하는 우파 사람들 속에 있다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더 이상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해서 어쩌다가 좀 제 어떤 컨텐츠를 올려보면 반응이 없어요. 정치적으로 욕하는 소리 한번 하면 막 그냥 수십 명이 좋아요 누르고. 그러니까 이게 감정적으로 너무너무 지금 국민들 자체가 힘들어하고 있어요. 감정적으로 너무너무 상해 있어요. 이게 정말 정신분열을 일으킬 만큼 생리학적으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다 우리가 만든 거예요. 우리 자신이 만든 거예요. 밖에서 원인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어쨌든지요. 진 얘기할 수가 없고 말이라는 것은 이제 언어를 만들어내는데 이 언어는 생각이고요. 이 생각이 마음이고요. 그리고 행동으로 나와요. 그리고 이것이 습관을 만들어내요. 이것이 성격을 규정해요. 그러나 이것도 다 지나가리라. 그러나 이러한 성격적인 것은 운명을 창조한다니까. 바깥에서 원인이 생겨서 내가 이렇게 모양 이 꼴이 되었다라고 핑계대잖아. 그게 에고예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전부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습관화된 거, 습관이 그 패턴이거든. 행동의 패턴이거든. 그런데 그러한 성격들이 사실은 내가 내 자신의 운명을 창조한 거예요. 오창조죠. 잘못된 창조죠. 이 기적 수업의 말이야. 오창조란 말은 번역어인데 잘못된 창조를 하고 있다는 거지. 우리는 긍정적 창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긍정적 창조, 긍정 마인드, 말들은 많이 하지요. 인생사 경험의 과정이기도 한데요. 정말 긍정적인 마인드
이 경험 과정에서 인생사 경험의 과정인데 경험하러 왔어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처럼 어떤 측면에서는 쿨하게 왜 웃냐면 뭔가 지금 떠오른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이혼했다고 힘들 필요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다고 힘들 필요 없어요. 빨리 추스리고 빠져나와야 돼. 그게 긍정 마인드예요. 경험을 왔으니까 또 다른 경험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그 경험을 통해서 내 인생의 이 경험치가 흔적을 남기는데 이 흔적은 기억이 되고 이 기억이 저장되고 그냥 기억만 단순하게 글자가 기억되듯이 그렇게 기억되는 게 아니고 감정이라고 하는 이 드라마틱한 어떤 캐릭터를 통해서 내가 그 캐릭터를 살면서 얻어진 그 경험치들은 경험을 저장하는데 그 경험을 저장할 때에 어디에 아카식 레코드에 기독교식으로는 생명책에 기록되는데 그게 감정 에너지와 함께 기록된다. 그래서 내가 후생을 살더라도 그 감정 에너지가 너무 커버리면 후생을 와서도 재생 반복 윤회를 하면서도 그거에 끌려간다. 그 에너지에 끌려간다. 휘둘림을 당한다. 그 말입니다. 된 사람은 훈련이 된 사람은 깨어난 사람은 자기가 에너지를 도리어 긍정 마인드 쪽으로 만들어내고 창조해내고 그걸 활용을 할지언정 우울한 에너지에 속상한 에너지에 어떤 부정적 감정의 에너지에 끌려가거나 휘둘림 당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날마다 웃으면서 감사로 이 세상을 살 것인가. 그렇게 되면요. 잘 안 늙어요. 잘 늙지 않는다. 여론의 마음속에 언제나 창조의 에너지가 사랑과 믿음으로 창조의 에너지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